오늘 설교 제목은 본문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바다 건너편, 5장 1절에 보면 이제 바다 건너편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거라사의 땅이라고 불려지는 그곳으로 배를 타고 넘어가십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아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도 몰랐을 것 같습니까? 풍랑이 일어날 거라는 걸요. 아셨다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모르셨다고 하기에는 문제가 좀 될 것 같죠. 그럼 아셨다면 왜 피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런 인간적인 질문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럴 수 없지만 성경을 읽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아셨다면 그날 밤을 굳이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 다음날 가셔도 되는데 오늘 밤에는 풍랑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니 내일 가자. 계획은 세웠지만 너네들이 두려워할 것 같아서 이 바다를 건너,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호수인데 유대인들은 물이 좀 많이 모이면 무조건 바다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셨다면 왜 피하지 않으셨을까? 모르셨다면 이건 전지전능하심에 의문이 생기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고요. 제자들을 붙들어 주실 능력이 있는 것만은 분명한데 왜 아시는데 그 풍랑 속으로 들어가셨을까가 우리에게 주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답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왜 아시면서 택한 자녀들의 고난의 길을 때로는 막지 않으시는 것 같을까? 무엇보다 본문에 나오는 큰 광풍, 37절의 큰 광풍이라고 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는 상황, 환경, 내가 좀 노력하면 해결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큰 광풍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겨낼 수 없는 겁니다. 배에 물결이 부딪히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돼서 곧 죽을지도 모르는, 여기에 나와 있는 38절의 제자들 중에 대부분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해변에서 살았던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합니까?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8장 24절에는 큰 노을, 큰 파도 표현했는데 이거 원어로는 지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가는데, 물을 건너가는데 마태는 이 상황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지진이 일어난 것 같다라는 단어를 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두려움입니까? 한 주간 동안 어떠셨습니까? 저는 한 주간 동안 좀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이제 훈련 중이긴 한데 이 훈련 속에서 저희들은 또 예하부대 학교 방문하는 일정이 있어서 월요일, 화요일에는 강원도 인제를 갔다 왔고요. 과운단에 가서 또 어떻게 또 교회 잘 있는지, 또 군종 목사님 어떠신지, 또 물론 다른 성직자분들은 또 뭐 신부님, 법사님 또 이렇게 다 만나시고 하면서 갔다 왔어요. 또 수요일에는 영동에 내려가서 종합행정학교도 또 보고 왔고요. 교회도 좀 가보니까 군종병들이 교육받고 있더라고요. 요번 기수는 군종병들이더라고요. 근데 교관하시는 목사님이, 제가 또 선배니까 목사님은 잠깐 계서 한 10분 정도 마이크 대고, 또 거짓말하면 안 돼, 야전에 가서 군종 목사님 속이려고 해도 잘 안 돼, 뭐 이런 몇 가지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병사로 왔지만 그래도 그 부대 유일한 군종병이니까 잘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얘기하고 또 왔고요. 어제는 논산에 가서 항공학교랑, 이제 방공학교는 제가 일정이 있어서 목요 예배 때문에 못 갔고, 이제 논산에 가서 항공학교, 창공교회도 보고 왔거든요. 목사님이 바뀌셨어요. 작년까지 과운단에 있었던 우리 저 교회 장재천 전사님 동생 기억하시죠? 그분이 지금 항공학교에 와서 또 열심히 막 날아가려고 했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하늘로 해서 너무 날아가면 안 되고 이렇게 좀 적당히 너무 열심히, 좋은데 이렇게 좀 적당히, 이제 한 2달 됐으니까 이렇게 쭉 돌아다녔어요. 전 뭐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지냈고 일주일 내내 전투복 입고, 평소에는 이렇게 양복을 더 많이 입지만 뭐 이번 주에는 전투복 많이 입고 다니고,
부대에서도 밥 되게 많이 먹었습니다. 보통 부대에서 잘 안 먹고 나와서 교회 일 보다가 성도님들 만나기도 하고 간단히 먹기도 하는데, 점심도 부대에서 먹고 저녁도 부대에서 먹고, 성도님들도 많이 봤습니다. 간만에 저녁에도 저를 부대에서 보셨을 성도님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큰 풍랑을 만난 적은 없었어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크고 작은 풍랑은 있었지만, 자그마한 염려는 좀 있었지만, 조금 이런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예상은 좀 했지만, 여기서 등장하는 것 같은 큰 광풍은 저는 만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만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혹시 이런 얘기 하신 적은 없습니까? 이렇게 힘든데 왜 주님 나를 안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아무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주님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거기 주무시는 것 같습니까? 어떠십니까? 혹시 그런 분, 방송으로 혹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럼 이걸 우리 보고 극복하라는 건가? 아니죠. 본문이 주는 도전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무시는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저분은 도대체 누구냐? 아니, 이렇게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상황 속에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주무실 수 있지?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마가는, 마태도, 누가도 그렇고요. 그리고 결국 그분이 가진,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평안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저분은 어쩜 저런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주무시고 계시다가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반응에 응답하시며 결국 어떻게 이 상황을 정리하시죠? 딱 두 단어였습니다. 잠잠하고 고요하라였습니다. 엄청난 글쎄요, 영화로 좀 묘사하면 예수님 갑자기 중간에 딱 서서 갑자기 이렇게 장풍 이렇게 확 하시면 바람과 파도가 갑자기 쫙 모였다가 쫙 일순간에 멈추고 이런 특수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을 꾸짖고 바다더러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보고 싶었던 건 바로 그런 주님이신 거죠. 초대교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잘 아시죠? 마가복음이 기록된 당시에 교회는 굉장한 핍박과 탄압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자신을 신이라 여기면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에 가는 그 시점에 복음서들이 쓰여집니다. 마가가 제일 먼저 썼다라고도 알려져 있긴 한데, 저는 그렇게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늘 생각합니다. 마가가 먼저인지 마태가 먼저인지 보다 마가는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했고 마태는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찌되었든 마가는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던지는 거죠. 그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그 배에, 그 가정의 그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자, 어떠십니까, 성도님들은? 거기 계신가요? 네, 거기 계십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맞습니다. 때로는 아주 잠시 침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다 할 때까지도 기다려 주십니다. 이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35절부터 41절까지 행간을 보면 전루는 7절이지만 어느 정도였을 것 같습니까? 이 시간대가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것 같습니까? 한 5분, 10분이요? 아니요, 맞아요. 5분, 10분도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아마 어쩌면 몇 시간을 이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최소한 한두 시간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뒤집힐 뻔하고 죽겠다고 하고 소리치고, 예전에 그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 보면 그 인상 깊은 장면이 있어요. 배 끝쪽에 어떤 제자는 거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토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배멀미하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 되게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은 한쪽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무딘 게 아니라 평안을 누리셨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다르다는 거죠.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렵지만 하나님은 두렵지 않으시고 걱정이 없으시고 우리와 같이 염려하지 않으신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가 겪어가고 있는 그 문제를 향해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말하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되던데요. 아무리 잠잠하라 고요하라 안 되죠. 우리가 그거 하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기고만장하며 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문제 속에 예수님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 39절 어떻게 됩니까? 아주 잔잔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정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진짜로? 예수님이 정리하십니다. 우리가 정리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정리하려고 하니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분이 정리해 주신다는 걸 믿으면 그 간청에 울부짖음에 탄식에 극도로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좀 화가 난 것 같지 않습니까? 38절에 우리를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묘사되어 있지만 사실은 엄청 화내고 짜증내는 거거든요. 사실 원문을 보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 속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상황을 종료시킵니다. 마가가 얘기하고 싶었던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이잖아요. 인간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참 좋으신 친구 예수님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옆에 서서 그냥 늘 함께 해주시고 손 만져주시고 내가 힘들 때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서 가만히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눈앞에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먹고 마시고 잠들어 계셨던 예수님이지만 제자들이 결국 발견한 건 누구예요? 그가 누구인가였어요. 그가 누구인가? 누구에게 그가 바람과 파도까지도 굴복시키는가? 우리의 답은 뭡니까? 자, 이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이 저녁에 우리 안에 가득해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때 오늘 뭐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응답 받기를 소망합니다. 소원합니다. 요즘에 뭐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영화 뭐 몇백만 보고 있다는데 사실 되게 보러 가고 싶은데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어쨌든 훈련이 빨리 종료됐기 때문에 보러 갈 수 있는 시간이 곧 오지 않을까 싶긴 하면서도 굉장히 영화가 긴데 그 영화에 보면 바다의 신 누가 등장하죠? 포세이돈. 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물을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뭐 노아 홍수 때문이라고도 하고요. 아무래도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육지에 살고 있고 내륙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두렵고 혼돈의 공간으로 보여졌고 그것이 히랍 신화에는 아주 괴물로 등장하죠. 그런데 그들은 제물을 바치고 여자도 바치고 유대인들은 물을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은 이 물 가운데서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오늘 제목처럼 잠잠하라 고요하라. 자, 오늘 설교의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에게 모든 주권이 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걸 믿는 마음으로 나는 살고 있었는가? 오늘 이 7절 안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도전입니다. 교훈입니다. 기억하시고 한번 오늘 기도할 때 한번 선포해 보시죠. 내 앞에 모든 문제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그래서 일부러 금요 기도회 때는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하잖아요. 평소에는 그렇게 기도 못했다면 오늘 저녁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힘을 얻어 예수님을 의지하여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간절히 응답하시고 또 그 응답하심에 힘입어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성도님을 붙잡고 계십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죠. 주님이 성도님 붙잡고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자, 해보겠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절대로 사람한테는 하지 마시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가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지 마시고, 그건 설교를 잘못 적용하는 거고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앞에 놓여있는 상황,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믿고 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여서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새 힘과 능력이 간절하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 내 평생에 가는 길